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약 4km가 되어지는데 꽤 먼 거리입니다. 두 제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가는데, 여러분,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하시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죽으시고 3일 되는 날 새벽에 여러분,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고지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당신의 부활하심을 그 여인들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독특해요. 기독교가 다른 일반 종교와 다른 것은, 기독교는 어떻게 종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만이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무덤을 박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율법의 모든 얽매이는 것들을 완전히 파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로 넘어갑니다. 1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죄의 결국은 죽음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잠자는 자들도, 믿다가 죽은 자도 망하고, 왜냐하면 부활이 있는 줄 알고 믿었는데 부활이 없어. 부활이 없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이 계란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 다시 사셨네, 띠가 있는데요. 이 계란은 계란입니다만은 이게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는 거예요. 이 무정란은 엄마 닭이 아무리 오랫동안 품고 있어도 이건 병아리가 되어도 삐약삐약하고 그렇게 이 깨고,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데 이게 유정란일 때는 엄마가 오래 품으면 이 안에서 생명으로 다시 이제 병아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해피아이 유초등부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뭐 해피아이든 해피틴이든 해피드림이든 뭐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예수의 죽으심, 이런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생명도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부활하고 영원한 세계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무정란인가 유정란인가, 부활의 신앙의 이게 관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3년 동안 열심히 뭐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이 평소에 죽으시고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고도 말씀해 주시는데도 믿지 못했던 제자가 있죠. 누구예요? 의심 많은 제자 도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나는 내가 직접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내가 주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인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그 옆구리 이 흔적, 창에 찔린 옆구리 흔적도 내 손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넣어보고 그래야 믿지 너희들의 얘기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에게 날짜가 한 주간 지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십니다. 도마야, 너 말한 대로 예수님 다 알고 계셨던 거지. 너 말한 대로 야, 네 손을 가지고 내 못자국 한번 만져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본 거로 만져본 거로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된 거,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 여러분, 이거 엄청난 내 생애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아무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영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엄청난 은혜와 선물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사함은 내 구원의 단계로, 구원의 여정으로 본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래야만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이 될 때에, 성인이 될 때에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싸우고 이길 수가 있고 영적인 싸움도 똑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예수 믿고 육신적으로 강해져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뭘 상대를 짓누르고 이긴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인의 승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졌어. 그래서 내가 지배하고 내가 막 다스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저들을 이기고 그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5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0.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혈과 이 육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감에도 늙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이가 들면 그저 늙어가게 되고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순례자라고 얘기합니다. 필그림, 순례자예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렇죠. 그곳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빛과 소금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회적에서 녹아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혈과 육은 늙어지고 그리고 때가 되면 가지만 이렇게 죽는다는 표현보다도 오늘 51절부터 보면은 잠잔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잠자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오늘 이 5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은 감추었던 것을 지금 알려준다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을 때에 그때에 그들이 다 살아나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도 다 변화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이 율법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변화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오늘 말씀함. 이것은 비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 부활이 누구 부활이 되어져요? 내 부활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 승리예요? 나의 승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싸울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들과 싸울 힘이 없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저들의 어떤 느낌이고 보고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저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저들이 정복해 갑니까? 전쟁에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자기네들이 그 백성이 한 것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믿음으로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너희는 그냥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계속 여러 번 돌고 외쳐라.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그냥 폭삭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왕보를 보내시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완전히 약하게 만들었어. 지발에 두려워 떨면서 그들이 도망을 치고 그냥 전쟁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거예요. 내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 놀라운 내가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어떤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이웃들에게 이 부활의 기쁘고 놀라운 자유와 이 해방과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장 이제 12절로 한번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12절로 올라갑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말씀합니다.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고,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허황된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부활의 신앙이 없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기다리고 내가 그 영원한 세계로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젊은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비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 위에서 외로움, 이 땅 위에서 약함,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의 여러 가지 거센 바람과 풍랑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웃기는 사람들을 하는데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세상적인 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웃습니다만은, 기뻐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우리가 배웠고 우리에게는 내세의 부활의 이런 소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오늘 우리가 회중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같이 주님의 찬양을 축하하고 같이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내 안에 누리고 모든 것에도 우리가 자유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참 저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웃기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며 우리가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부활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해야 됩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오라비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정에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르다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면 실패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조금 무너졌다고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는데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또 뭐 이렇게 다 죽어가고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자유한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57절 우리 한번 58절 두 절을 읽는데 57절을 먼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부활의 주님. 우리의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막 힘 있는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죄와 싸우고 뭐 이 죽음과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싸워 놓았고 주님이 승리하고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자들이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에게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감에 대해서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고 찬양하고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 우리를 격려하고 후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속에 계속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